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힘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를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이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 추운 겨울을 좀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공부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어르신들은 또 갑자기 막 머리, 어깨, 무릎, 팔 이런 데가 아프잖아. 그죠? 예. 또 우리 청장년 또 직장의 문제와 또 경제적 어려움과 또 자녀의 문제, 또 자신의 연약함, 때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이럴수록 우리가 따라할까요? 복음을 붙잡으라. 아멘.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죠?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봤잖아.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가장 큰 분열의 원인은 뭐예요? 따라할까요? 교만한 거예요. 사람이 왜 교만할까요? 복음을 떠나니까 교만한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떠나면 지도자를 추종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추종해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해요. 이 복음을 떠나면 자기를 자랑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합니다. 즉 세상의 지혜를 자랑해요.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한 결과 십자가를 부정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찢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복음으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에 저번 주 설교했죠. 우상 숭배와 물질이 풍성한 시대. 여로보암 2세 아주 이스라엘 백성은 풍성한 시대였어요. 물질도 풍성하고 아주 풍성한 시대였지만, 그러나 죄는 더 깊숙이 죄 가운데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또 아모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따라할까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문제 중에 해답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반드시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하수같이, 그죠? 그리고 이 얼마나 이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그 시대 가운데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 아모스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그 사람이 인터뷰했죠. 그죠? 성경 말씀 인용해가지고 아모스 5장 말씀 인용해가지고 정의는 살아있다.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했죠. 나를 살리는 복음.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나를 살리는 복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한 것이요 믿는 자에게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한번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 오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바로 은혜로 예수님의 모든 혜택을 받아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2장 5절에 보면 우리 학생들만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만 시작. 아멘. 지금 믿음으로 연결됐죠? 자,
믿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7절에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저는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바로 십자가. 바로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것. 복음을 붙잡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깊이 알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로 자족하며 누리며 순종하는 삶. 십자가, 우리의 죄가 씻긴 곳, 우리가 완전한 의인으로 선포된 곳,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바로 십자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결과로 탄생된 게 뭐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1장 26절부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우리는 바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할까요? 우리는 복덩어리다. 아멘. 여러분은 복덩어리예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온유야, 인사 좀 하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온유는 복덩어리다. 아멘. 우리 저 뒤에 예준이 향해서, 자, 예준이는 복덩어리다. 아멘. 우리 뒤에 또 우리 준수를 향해서, 준수는 복덩어리다. 아멘. 은수는 안 하면 서운한. 자, 따라할까? 은수는 복덩어리다. 아멘. 우리 얼마나 우리 온유와 우리 예준이, 준수, 은수가 복덩어리인지 저는 우리 내 학생들만 보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이들이 얼마나 복덩어리인가. 그 초롱초롱한 눈빛과 하고자 하는 의욕과, 그죠? 얼마나 복덩어리인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도 복덩어리예요. 우리 윤채선 우리 성도님과 우리 박전선 성도님 우리 한번 향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얼마나 복덩어리인지 웃는 그 미소와 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바로 2장 6절에 보니까,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대요. 야,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덩어리죠, 그죠?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다 준비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령께서 이거를 알게 해주셔요. 2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우리가 복덩어리인가,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2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2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이 수요 예배, 그 어르신 예배 이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어르신이 이 12절 말씀을 저에게 카톡을 보내줬어요. 이 카톡을, 목사님 이 말씀이 너무나 오늘 은혜스러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셔야 돼요. 아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마지막 영화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은혜. 아멘. 2026년도 여러분이 복되게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장 내용 여러분 다 아시죠? 3장 내용, 육신에 속한 자, 교회에 다니는데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바로 젖을 먹어요.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런 자들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랬죠. 팔을 나누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동역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없어질 것으로 세우지 말고 풀이나 나무나 이런 거로 세우지 말고 무엇으로 세우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없어지지 않을 거. 뭐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금, 은, 보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라는 거예요. 영원히 타지 않을 거.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고 왔느냐? 무엇을 세우다 왔느냐? 너 지푸라기 너 세우다가 그게 아니고 우리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다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네가 영원히 타지 않을 것으로 네가 인생을 살았구나.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복되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하셨다고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를 위하여 준비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4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자 시작. 아멘. 첫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뭐냐? 첫 번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뭐냐?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을 맡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복음을 맡은 자가 목회자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저번 주에 설교하기를 우리 모두가 사역자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맡은 자라고 얘기했지요. 여기서 보면 일꾼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가 뭐냐? 그 바로 노예, 여러분이 거북선을 있잖아요. 거북선을 이순신 장군이 만들고 나서 거북선 안에 들어가가지고 노를 젓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노를 젓잖아요. 이 노를 젓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일꾼이라는 단어가 함께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일꾼이라는 거예요. 물론 두 번째 사역자, 이 사역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다가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위치와 역할을 존중해야 돼요.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사역자, 우리가 일꾼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 하나님 너무나 싫어해요. 게으르면 혼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게으른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사람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말 성경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판단이라는 것은 조사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 판사가 조사해가지고 법정에서 꽝꽝꽝 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울이 별 볼 일 없네? 바울 너 사역자 맞아? 너 사도 맞아? 비판하는 거예요. 사례도 안 받고 자기 일을 해? 그 당시에는 이제 보통 사역자들이 이제 사례를 받고 일을 하는데 왜 바울 너는 왜 사례도 안 받니? 왜 말도 못하지? 너는 사도가 아닌 것 같아. 트집 잡으려고 하니까 다 트집 잡는 거예요 지금.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우리 9장 1절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3절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아멘. 이 사도권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가 증인이야. 내가 사도인 거 너희들이 변화되었잖아.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판단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한 자신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왜 이러지? 또 다른 사람의 말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또 내 자신도 함부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왜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자 3절 자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판단에 사람의 말에 왜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사람의 말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도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함부로 판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복덩어리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왜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판단해요?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라고 말씀하시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여러분이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겉만 봅니다. 사람의 행동과 말과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은 쉽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함부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 두 번째, 따라할까요? 교만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 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죠?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반드시 하나님께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바로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교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교만하는 거예요.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래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보면 나와 아볼로는 잘 지금 지내고 있다.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둘이 싸우지는 않았어요. 뭐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김정은은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나와 아볼로는 지금 잘 지내고 있다. 잘 지내고 있으니까 본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부로 비판하지 마. 복음 붙잡고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이 떠나면 교만해집니다. 잠언 16장 18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떠나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루라도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달라. 나는 대단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높아. 이 높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야 나는. 너 방언할 줄 알아? 너 방언 못하잖아. 너 병 고칠 수 있어? 병 못 고치잖아. 너 애원할 수 있어? 애원 못하잖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뒤에 보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깔보고 얕보고 자기가 영적으로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복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니까 교만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난 투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7절. 자, 우리 온유가 한번 읽어봐요. 7절. 화난 투로. 자, 시작. 네, 4장 7절. 아멘.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뭔데? 네가 받았은즉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지금? 네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이렇게 자랑하느냐? 지금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남보다 낫다고 하느냐?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8절 너희는 이미 배불렀다.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이미 배불렀구나. 지금 배불렀다. 이미 너 이미 풍성했다. 풍성하구나. 네가 왕 노릇하고 있구나. 지금 네가 혼자 잘났다고 왕처럼 멋대로 행동하고 있구나. 즉 영적인 만족감에 빠져가지고 지금 자기를 위하여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 샤머니즘, 이 기복주의. 복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굉장하니까 은사 받았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있어. 우리 집에 가면 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복음을 떠나면 교만해지고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불평하고 없다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사탄의 세력과 사탄과 세상의 세력은 여전히 강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기에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죄와 이기심과 게으름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쓰며 우리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9절부터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교만한 자는 자기가 배불렀고 이미 풍성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9절 그러나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사도들에게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쓰게 하시려고 사도 요한은 좀 늦게까지 살게 하셨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특별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다음에 부활을 확실히 믿고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할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뭔가? 증인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목숨을 걸고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목숨을 걸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기 때문에 거기에 미친 듯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친 듯이 여러분이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증인된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확실합니다. 아멘. 죽을 각오로 끄트머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패배자처럼 구경거리로 살았습니다. 전쟁 포로가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음 앞에 있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낮고 천하고 저주받은 그 끄트머리에서 패배자처럼 비방과 저주를 받으며 우리 예수님은 구경거리가 되셨습니다. 그 끄트머리에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조롱과 비방과 모욕과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구경거리가 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봐!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과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끄트머리에서 구경거리로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27장 39절. 마태복음 27장 39절.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이 한 구절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끄트머리에서 비방거리가 되었어요. 조롱. 네가 왕이냐? 그러면 내려와봐. 그런데 왜 성도들이 내가 왕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세상의 구경거리, 끄트머리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 10절.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과 사도들은 죽임당하기로 작정된 자처럼 살아가는 데 반해 고린도교회 성도는 스스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아이노니를 세 가지 대주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은사를 받았어! 지혜의 은사를 받았어!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이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야!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다. 세상의 관점에 강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눌려야만 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 여러분 세상에 가서 여러분 봐보세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를 짓밟아야 세상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있어야 부나 권력을 누릴 수가 있어요. 셋째로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그들은 세상의 관점에 존귀하려고 하며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한 길을 거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길을 걷는 바울을 비웃고 있어요. 너 바보야!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13절.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복음을 떠나면 여러분 세상이 지혜롭게 보여요. 돈 많은 사람이 지혜롭게 보여요. 복음을 떠나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지혜롭게 보여요. 강하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는 것이 좋아 보여요. 세상에 돈 많은 자들이 부러워해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것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붙잡고 사는 일반적인 삶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친절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고 힘으로 맞대응하지 않는 태도.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누가 나를 욕하면 더 욕해주고 싶고,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려주고 싶고, 네가 뭔데 나에게 함부로 해. 그러나 이 바보 같은 삶, 이 삶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 세상의 더러운 거, 여러분 만물의 찌꺼기,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 바로 돼지 먹는 꾸정물 말하는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인권이나 평안함조차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을 멀리하고 자기 일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일에 너무 얽매이고 있지 않는지, 멀리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 나 자신의 연약함, 건강, 인간관계, 너무나 여기에 매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섬길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돈이 많고 괜찮아지면 섬긴다고요? 문제는 항상 있어요. 평생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를 작게 여기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배부르고 풍성하게 살라고 은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사야 5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로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나요? 우리 한번 위대한 발자국을 한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번 걸어봅시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때는 비방이 있고 모욕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는 영광의 찬란한 영광의 놀라운 빛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가 왜 안정과 풍성함과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주께서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의 흔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있나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진실로 섬기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함께 걷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한 자의 모습 따라할까요? 말만 하지 말고 교회 한 몸으로 살아가자. 말만 하지 말고 교회 한 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본문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냉랭한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비슷하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러니까 또 막 뭐라고 하잖아. 막 바울이 막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냉랭하니까 야 사실은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권면하는 거야.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에게 권면해요. 훈계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을 차려야지. 바울도 복음으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낳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저씨가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까? 모르는 옆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까? 절대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교만과 어리석음을 지적하니까 이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바울은 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학교 스승하고 일반적인 선생님하고 부모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피로 나왔어요.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영적 아버지고 교인들이 자녀라며 바울을 본받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본받아야 합니다. 닮아야 합니다. 발가락으로 닮아야 돼요. 뭐라도 닮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분이 좋아요. 부모는. 물론 나쁜 것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본받을 만한 아버지인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본받을 만한 아버지인가? 물론 저도 약점이 있어요.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왜냐하면 바울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본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본받고 교회 한 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느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하고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보냅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왜요? 다시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냅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자 집중합시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어떤 이들이 누구예요 지금?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은 교만해져 있어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오늘 중요한 말씀은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첫 번째 대지 뭐죠?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가 뭐죠? 교만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세 번째 바로 교회 한몸됨을 힘써 사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교회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십자가 복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교회를 탄생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말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도리어 교만하고 분재하게 됩니다. 지식만 있는 신앙, 행동 없는 고백, 능력 없이 흉내만 내는 경건, 즉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섬기며 헌신하라는 거예요.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11절 13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는 힘, 모욕을 당할 때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는 것, 비방을 받아도 잘 권면하는 힘, 교회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으로 말하는 목사님에게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순종하는 마음, 죄를 합리하지 않고 회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즉 복음을 알고 좁은 길로 가면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능력, 무엇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 알고 나아가는 자가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즉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이 아니라 내 태도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 첫 번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교만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세 번째, 말만 하지 말고 교회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예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교하며 한탄하며 나는 왜 이런가?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나 자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의 힘이 우리 자신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지, 왜 안정과 풍성함과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지. 주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너 뭐하다 왔느냐? 돈만 줬다가 왔습니다. 나만을 위하여, 나의 가족만을 위하여 살다가 왔습니다. 불에 타버릴 것 짓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뭐하다 왔느냐? 제가 몸이 아팠고 제가 가난했고 내가 연약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교회를 섬기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부족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우리가 말해야죠.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고 있는가? 우리가 말만 하고 교회 한 몸으로 진짜 힘써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회자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만 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아버지요 나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나만을 위하여 너희가 썩어질 것을 위하여 불탈 것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왔느냐? 네가 어떻게 왜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왜 자기 자신을 함부로 비판하며 내가 너를 복덩어리라고 말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내가 너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건만 왜 자기 자신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무엇인가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알고 좁은 길로 가면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능력과 무엇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 알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림송 가방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가 막히셨네. 내 모든 죄와 어무리에 말없이 빌려 주셨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달라.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으로 아버지 섬기며 살아가게 달라고 의대가 잡은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나이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동네인들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라. 십자가로 돌아가라. 십자가로 돌아가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비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지키며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미 너희가 대를 향해 달려가느냐 어찌하여 아버지 이것을 향해 달려가 아버지 원성들이 나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 아버지 이들로 나아가게 하시고 당당하게 아버지로 승리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자기 자신도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너희가 이미 안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누가 나를 모욕해도 우리가 축복하며 비방해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권면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교회 한 몸되면 힘써 지키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몸이 아픈 자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남은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한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아버지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박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